출애굽기 5장 말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까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했던 모세의 여러 신앙의 경험들을 자신의 형인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 형제가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내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서 그래서 함께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원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가 지났을런지 모르지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격적이다라고 생각해요. 형제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따라서 바로를 향해서 바로 왕 앞에 찾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속에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예언자들처럼 당당하게. 왜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바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백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를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으니 그러니 바로 왕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목숨이 그죠? 바로 왕에 의해서 처단이 될지도 모르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기로 속에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 당연한 대답이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바로 왕이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얘기했을런지도 몰라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방랑자 또는 유랑자, 떠돌이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사실은 발을 붙이고 43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뭐라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희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갖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애굽 땅을 혼란하게 만들겠다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주 얕잡아 보는 거죠. 저 떠돌이 방랑자 거지의 하나님.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거지를 찾아다니고 병자를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그죠? 죄인이라고 취급되어져서, 그래서 사회 속에서 낙오되었던 꼴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꼴찌가 다시 처음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전의 나라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리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다니셨던 바로 그 히브리인들, 아니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히브리인들이죠. 사회 정치적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연약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얘기하는 바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더 강력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얘기합니다. 이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 모두를 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너를 칼로 치고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점잖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애굽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야 이놈아, 까불지 말으라는 얘기죠.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그 히브리인들의 대장처럼, 네가 우두머리처럼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나한테 그러나 아마 그 후에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뭔가 분명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뭐냐면 그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와서 얼마 동안 아마 어쩌면 히브리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도록 아마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우리의 조상이 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조가 분명히 있구나. 아, 그 선조가 섬겼던, 예배했던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서, 그래서 바로 그 예배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신앙심,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각성이 애굽에 있는 바로 히브리 민족들에게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150만, 뭐 200만 가까운 그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로 왕에게는 귀중한 노동력입니까? 그죠? 그 노동력을 쉬게 해? 며칠을 쉬게 해? 휴가를 줘서 보내? 사흘길 갔다가 사흘길로 다시 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로자와 경영자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동에 대한 문제죠.
노동의 값을 또 어떻게 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최저임금은 얼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그러면서 데모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회의 갈등의 요소들이 사실은 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오히려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노동하는 것을 너희들이 못하게 막는도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거죠. 벽돌에 쓸 수 있는 집을 지금까지 줬는데 그런데 그 집까지도 주지 말아라. 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 민초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잖아요. 저 국회에 나가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뭐 위하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나갑니다. 뭐 선서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습니까? 9절에 보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가 저들이 말하는 게 저게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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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계속 말하면요. 그게 참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우리가 참 판단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 다르고 저 신문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유튜브하고 저기 유튜브하고 서로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줄줄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로 왕에게 대항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다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죠? 오늘 우리가 표어로 23년도 표어로 내세운 게 뭡니까? 예.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들도 회복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